오늘 본문을 통한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처음에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 대한 갈리오 총독에 대한 것을 살피며 은혜를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들 유대인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앞에 끌려갑니다. 참 수모를 당합니다. 바울이 왜 끌려가는 겁니까? 자기 삶에 어떤 범법한 것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합니다. 만약 바울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그를 그냥 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 갈리오 총독이 바울 사도의 문제에 끼어들어갔다가 소란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개입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송사할 때 바울에게 죄목이 있었다면 어찌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울에게 조그만 흠집만 있었어도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리저리 살펴도 바울이 법적인 하자는 없었기에 그저 바울을 송사한 것이 율법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시비했던 것이지, 바울은 죄 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본문 속에서 본문을 살필 때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겪는 그런 이들이 참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명의 길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유 없는 고난이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수고해야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일에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지.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보면 참 아쉬운 것은 저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만 하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헌신하고 바쳐지는 이들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교회 세워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이방 땅까지 확장되어진 것이고, 오늘 교회가 세계 속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기틀이 마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어지는 속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윗세대의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앞에 나를 드리고 교회 앞에 나를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 왔던 거고요. 요즘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아쉬운 것은 옛날 믿음의 선배들보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쳐지는 일에는 옛날 같지 않고 자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복음의 정신이 좀 확실히 새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좀 확실히 새겨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세대의 변화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목사하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목사하겠다라고 한 순간, 하나님, 내 삶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내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목사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요, 이 길을 가면서도 사람인지라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바쳐지고, 그러다가 그냥 바울 사도처럼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고난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아니 왜 이런 고난이 연속되어질까? 어떤 이들은 영광 받으면서 이 길 가는데 어떤 이들은 같은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화려하게 이 길을 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건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정신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명의 정신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할까요? 그 정신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신 가지고 산 이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더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게 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요, 높이 올라가면 떨어진대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삶 속에서 봅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 얼마나 참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무섭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우리 그런 일 많이 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다음에 진리가 있다면 속담이 아니겠는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높아져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성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복받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어지자. 아멘.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성경의 원리대로 복을 받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 복음의 정신이 확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의 과정을, 전도 여행의 과정을 한번 또 추적해 봅니다. 2차 전도 여행.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참 짜증 날 거예요. 화나지 않겠어요? 전도지 갈 때마다, 전도지로 옮겨갈 때마다 빌립보에 가서는 관원들에게 끌려가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읍장에게 끌려가지요.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 법정 앞에 서지요. 지금 고린도에서는 또다시 갈리오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일을 겪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살고 헌신을 하고 살고 충성을 하며 살 때 내게 많은 희생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때로는 시비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속에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들 때는 없으셨는지요? 바울 사도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될 때는 없으셨는지요? 혹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수입도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당장 이익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에, 신앙의 양심에 옳은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윗사람한테 미움 사고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다 털어내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참 그래서 대단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불평거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이게 우리 성도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